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에어컨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컨이 잠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월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뜻이 worship, 그래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예배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혹은 윗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별로 좋지 않은 거 혹은 버리기 아까워서 줄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습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온전한 삶을 다 주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실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아니면은 우리끼리 예배 드렸다고 자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그래서 둘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4절, 5절에 나오죠. 4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것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제물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따로 받고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사람도 받고 예배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사람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죠.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 행위 자체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예물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지는 사람에 관계없이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또 예배 순서,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무리 단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평소에는 잘 안 씻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를 바로 드려야지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깨끗이 씻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되죠.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잘 행하면 이 잘 행한다는 말이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좀 올바르게 행하면 혹은 선을 행하면으로 바꾸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그런 뜻입니다. 원래가 선을 행한다, 올바르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죄를 지금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들락달락하면서 이렇게 가장 많이 통과하는 데가 문 아닙니까? 근데 죄가 그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한테 걸려 넘어지지. 그러면 죄 짓고 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지나갈 때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의 열망, 즉 죄의 열망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열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지금 의인화되어 가지고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열망이 바로 너에게 있다. 네 본능적으로 지금 죄 지으려고 하는 그게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인에게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놈이 자기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경고해 주셨는데 가인이 그 경고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후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해야 돼요.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이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악한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상태로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자, 죄가 이처럼 예배의 절대적인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걸리는 문제, 너희 마음에 꺼리 끼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놔두고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서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섬김이라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서비스 그러죠.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는 주 앞에서 희생물이에요. 희생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그냥 내 인생을 전부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명심할 것은 올바른 삶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거기 전반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희생물이 돼요. 믿음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죠. 믿음 없이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죠. 네 번째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그렇습니다. 정성으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로 상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열매로 드렸습니다. 자기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죠. 4절에는 아벨이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게 가인과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냥 양 한 마리 들고 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첫 새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첫 새끼.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첫 새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제물의 첫 새끼는 희생 제물이라는 점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러죠. 첫 장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라는 말은 살찌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살찐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들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양 중에서 살찐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왔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기름이 헬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에는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 혹은 가장 우수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맛도 있고 그런지 하여튼 좀 기름이 섞여야 갈비가 맛있죠. 이 헬레브라는 말에는 가장 좋은 거, 우수한 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입니다. 그래야 예배. 지금 우리 중에도 미안하지만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종합을 해보면은 아벨은 자기의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늦거나 겨우 시간에 맞춰 오지 마시고 좀 일찍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이제 세 번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알고 이젠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무죄하고 무흠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유일한 솔라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솔라 뭔지 알죠?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한 가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나를 씻습니다. 나의 죄, 나의 흠을 씻어내고 그 피로 나를 덮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게 다 나를 그냥 완전히 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서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죽게 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나를 씻고 덮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예수님의 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거든요. 피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 그렇게 제사 드릴 때 피 있는 제사를 강조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과 더럽고 추한 것들,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 싹 다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허물을 씻고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피를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모든 허물, 잘못, 지금까지 쌓여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고 덮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덮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서두에 항상 이걸 먼저 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고 덮어주시도록.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이 분을 내면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기뻐야죠.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어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얼굴빛이 밝아져야죠. 그래서 그의 내적 상태와 외적인 얼굴빛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삶의 기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드린 결과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여전히 주눅 들어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면 올바른 예배로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결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정말 형제살인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살인이 말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지 정말 이거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았다든가 예배 순서나 예배가 정성껏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뭐 와보니까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런 속에서 예배 은혜 받기 어렵지요. 또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먼저 과연 내가 아벨처럼 삶과 정성과 믿음에 있어서 잘 준비를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죠. 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 누구 얼굴 보니까 기분 나빠졌다. 뭐 어느 집사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그거 이전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고 와야지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온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교회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반주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회중들이 열심히 찬송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다. 기도해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함께 간 천사에게 물었어요.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열심히 저렇게 입도 벌려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반주도 하는데 왜 제게는 아무 소리 안 들리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배에 참가한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어떤 소녀의 낭낭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저 아이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비대면 예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비대면 예배 그러려면 하나님과도 비대면 하지 뭐.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예배 드려보지.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될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무 소리도 지금 안 들리고 있다. 우리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제 이 설교 소리, 아무 소리도 하나님께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끼리 예배 빙자에서 행사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모였습니까?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거든요. 제일 기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며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당 대통령 후보 조사를 한 게 내용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재땡이라는 후보가 충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55%로 최고의 그 아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어요.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낙땡인데 이 사람은 27%,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합해도 45%밖에 안 돼요. 이재땡은 55%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압승을 한 겁니까?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는 이제 여당의 후보로 대세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대세 굳히기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정말 파렴치하고 어마어마한 그 큰 죄를, 그것만 해도 강력 범죄 4범입니다. 전과 4범. 그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가만히 보니까 막퍼주기식입니다.
돈 다 퍼주고 가구당 얼마씩 퍼주고 뭐 청소년들 대중교통값 대주고 뭐 별걸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코로나 방역 방해하는 교회는 형사고발하고 구속수사하겠다. 야 이건 뭐 이제는 정말. 그리고 기업도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도 축소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됐는지 이게 뭐 완전히 좀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독교인답지 않게 말만 떠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문땡땡이 대통령이 5,000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이 나라 순식간에 지금 말아먹고 있거든요.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이 나라를. 근데 이 다음 대통령이 그가 되면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권 바꾸지 못하면 교회는 즉시로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할 말 제대로 못해. 제대로 말 못하고 그저 정권이 하라는 대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지상교회로 남을 수 있죠. 지금같이. 그러나 만약에 정말 성경대로 선포하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구속되든지 이거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지하교회로 들어가야지. 숨어서 예배드려야지 이제는. 그게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하교회를 대비해야 돼요.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 리더가 돼야죠. 누가 리더하겠어요?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아빠가 리더할 수 있어? 못하잖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메모하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반복하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우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돼야지. 그때 가서 이거 지하교회 이제 시대가 됐다. 그때 가서 뭘 준비를 해. 이미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진짜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흠없이 예배 드려야 하지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노력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예수님의 피 덮으면 되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모든 악한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기적이고 비겁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더욱 자신을 절제하고 단속할 때 진정한 보혈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을 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영적 생활, 예배 성공은 믿음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거 안 되면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때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며 주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흠하고 무죄한 상태로 주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